자,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앳빌골몬 요 네 권의 책은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당했을 때 그때 기록한 편지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글을 쓰기는 바울이 썼지만 이걸 전달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전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당시에는 그 우편제도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죠. 우편제도가 생긴 거는 불과 100몇십 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우편제도가 생겼죠. 그 이전에는 편지를 전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그걸 받을 사람에게 직접 가서 전해주는 것. 그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었어요.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더 그랬겠죠. 그때 바울의 상황은 가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바울이 편지를 썼다 해도 그것을 바울이 직접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대신 전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주면 이 전할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냥 여기 편지 왔어요 하고 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편지를 바울 대신 읽어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당신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부탁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누가 했냐 하면은 바로 두기고란 인물이 했어요. 이 아까 옥중서신 이 네 권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중에서 그 세 권의 책을 빌립보서를 제외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세 권의 세 통의 편지를 이 두기고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말할 때 사랑을 받은 형제다.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자, 바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바울 주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데마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이런 표현을 써요. 반면에 이 두기고는 끝까지 복음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이 교회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묵묵히 말없이 그것을 잘 섬기는,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세우실 때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함께 일을 하도록 아론을 세워주셨죠. 또 모세가 아말렉하고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손이 위로 올라가 있을 때에는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계속 이기는데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또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이 각각 모세 옆에서 그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해가 지도록 그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예레미야서도 사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의 친구였던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제 주변에 선지자가 다 죽었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저 외로워서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을 늘 존경하고 바울이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울 혼자의 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도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또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바울을 치료해 주었던 누가, 의사 누가도 늘 바울과 동행을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참 그 진실되고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다. 잘 되는 교회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2의 두기고, 제2의 보르스길라와 아굴라, 제2의 루디아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구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면 빨리 이곳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자기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더 열심히, 더 담대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의 가택연금은 자기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말하고 싶었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는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틈도 없고 낙심할래야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 어느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릴 때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자꾸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가 똑바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같이 교제를 나눌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꼭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우리가 잘 확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두기고처럼 신실하게 바울을 돕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귀한 책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두기고가 이것을 잘 전달했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남아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한 인물이 두기고인데 우리가 이런 두기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또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